지난 한 주 동안 우리 특별 새벽기도 주간에 우리의 감사의 원칙, 육하 원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어떤 일을 이루건 누가 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어디서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 다 중요한데요. 자, 최종적으로 던질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최종 질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감사할까 라고 하는 그 감사의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또 단순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에 대하여 첫째로는 말씀으로 감사할 것과 또 둘째로는 찬송으로 감사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감사 주간을 맞이해서 하나 앞에 무엇을 또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 말씀을 통해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내려도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서의 감사예요. 말씀으로 감사하는 것.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호사밧 왕이 그들이 처했던 그런 위기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 나갔는가. 그 출발점은 그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셨으니 지금 큰 무리들이 앞에 놓고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를 도울 사람도 없고 우리는 그만 병력도 없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이 이 야하실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5절에서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지금 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자, 이 말씀을 주셨고 이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러하다.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깨달을 때, 또 확신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이 전쟁의 승패가 바뀐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후 왕과 그 백성들이 우리 다 같이 하나 앞에 감사하세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21절을 보게 되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군대가 우리를 앞서 있고 우린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고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 앞에 감사하세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 겁니까? 깨달은 것. 참으로 그러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전쟁은 사람에 속한 것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라고 깨닫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올 한 해 동안에 특별히 오늘 이 주간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꼭 감사할 것이 넘쳐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도 많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여전히 답답하고 근심도 되고 그럴지라도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감사의 근거는 말씀을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도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율법을 듣고 묵상하고,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일지라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어딜 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한다 이런 말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 그런 말씀 없고,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좋은 걸 예비해 놓으시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실패라 여겨졌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며, 또 낙심하고 다 무너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욥의 경우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사라졌고, 또 가지고 있던 재물도 다 사라졌고, 그의 육체의 건강 다 사라졌고, 가까이 있던 아내마저도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고 할 만큼 다 돌아섰고, 그때 그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가 거기서 그가 시험에 빠지지 않았고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이 감사의 삶을 사시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은혜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하나님 은혜라. 아니라고 말하면요, 아니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지금까지 지켜준 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고? 너희가 너 힘으로 살았느냐? 내 힘과 내 실력으로 내 가정이 일어났느냐? 내 자녀들이 평안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실력과 내 힘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라고 나오시면 곤란하니까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라 우리 인정을 하시고요. 비록 내 삶 가운데 내 원하는 것 그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께 감사하세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린 여전히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러세, 감사하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면 참으로 내게 해당하는 말씀이요. 뭐 어느 한 개인을 특정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고 내 상황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가.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은 복된 거고, 그렇지 않고 좀 마음이 비뚤어지게 되면 나를 치는가,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의 은혜를 깨달을 때부터 우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생명의 열매라고 하는 그렇게 맺혀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의 은혜가 새롭게 깨달아질 때부터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늦었다 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늦지 않았고요. 아, 실패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실패한 거 아닙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랬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 뭐가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이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시고요. 뭐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도 아니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우리는 단 한순간도요,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날마다 들으시고 또 깨달으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 그 자리들은 절대 빈자리가 되어서 안 됩니다. 절대 빈자리가 되어서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만일 어떤 좋은 것을 얻는다. 그러면 그거 회피하지 않으시고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힘쓰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는 우리가 핑계하거나 회피할 자리가 아니라 하나라도 더 얻을 자리로 여기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복된 자의 마음인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20절을 보게 되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견고해지는 것과 형통함이 이른 길은 다 감사의 제목들이죠. 그러면 이 견고함과 형통함의 길이 무엇인가?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 믿고 나가는 겁니다. 신뢰하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 상황이에요. 미래적 상황.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라.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약속한 것이면 신실한 약속이면 지켜주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견고히 서리를 하셨고 또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뭐 사람을 믿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선지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라. 또한 그 신앙의 지도를 수용하라. 고집 부리지 말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비록 사람이 하는 말이나 데살로니가서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또 권면하실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요. 그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의 지도 잘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약 어디를 봐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때는 뭐 좋은 때, 잘하는 때가 아니었어요. 어려움의 때, 위기의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살리시려고 살 길을 주시려고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라.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대로 믿고 나간 자들은 살았고 그렇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갔을 때 대적하였을 때 그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결말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시고 또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여 약속대로 견고한 길, 형통한 길, 이 믿음의 길을 나가셔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셨으니 그거 감사한 거고요. 또 이후에라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들, 그 자리들은 빼놓지 마시고 다 참석한다. 한순간도 빠지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지니실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겁니다.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럼 형통하리라 그랬잖아요. 제가 선지자나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성도님들에게 권면할 때 하나님 말씀 듣기 힘쓰십시오. 그 말씀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백성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줄 믿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감사함이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또 우리가 주께 감사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는 찬송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곡조를 따른 찬송도 그러하고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들이죠. 표현들입니다. 이기는 싸움, 승률 100% 이기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논리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이기는 방법이 뭐냐? 처음부터 이겨놓고 싸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이런 거잖아요. 100점 맞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잘 풀든지 정답 보고 풀든지 어찌됐건 오답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겨놓고 싸우려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을 치러 올라왔던 대적들은 수많은 군사력을 몰고 왔지만 이를 대응하는 이 유다 사람들은, 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무엇을 앞세우고 나가는가 하니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함을 가지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우리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22절에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이 전쟁의 판도가 언제 바뀌었는가? 언제 바뀌었다 그랬습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지금 전쟁터에 가지고 노래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믿고 오히려 그들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있는 그들 앞에 주를 향한 찬송과 감사로 앞서 나가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 복병을 두어서 그들 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기려면, 승리가 빨리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노래와 찬송을 빨리 해야죠. 빨리 했으면 빨리 끝나는 거고, 그냥 입을 그냥 꼬매고 가만히 있으면요. 입을 그냥 쭉 내밀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때도 좀 늦춰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찬송과 감사가 시작되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일을 이루시길 바라고, 하루의 일과를 할 때도, 우리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부터 해놓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부터 해놓고 일을 이루어 나갈 때, 그럴 때라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 이기게 하셨으니까, 이게 하나의 원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또 불평과 시기의 마음과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이거 백날 치는 거야, 백날 치는 거.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거라 그랬으니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시고 우리 할 일은 노래와 찬송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주께 감사하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선두의 무리에 놓고 우리의 처한 모든 시험들을 그것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어떤 시험들을 당하셨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시고 괴롭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원리는 답은 간단해요. 자,
하나님 앞에 노래와 찬송과 감사가 시작되게 되면 하나님께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여러 가지 사건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노래하지 않아요. 감사치 않고 찬송치 않고.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야. 일이 안 되는 거.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노래하냐, 어떻게 지금 찬송하냐, 내가 찬송할 지금 상황이 아니다. 근데 이기시려면 해야 돼요. 이기시려면, 이겨내시려면. 우리 마음이 여전히 어지럽고 여전히 복잡하고 여전히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해 있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은혜 받는 사람들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과 그 노래가 시작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약함이 있으나 약한 것도 내가 감사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은 그때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만드는 것이라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할 것은 우리에게서 찬송과 노래가 나오지 못하게 막는 것. 일단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이죠. 불편함, 또 원망함, 이런 것들을 제어해야 됩니다. 머리로는 알죠,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짧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항상 막혀 있는 겁니다. 이제 좀 뚫읍시다. 원망과 불평에서부터 좀 벗어나시고 좀 뚫으세요. 막혀 있으면 그거 흐르지 않습니다.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 은혜도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4가지 이유를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원망하다가 망하였다.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고. 근데 여전히 그런 거예요. 왜 우리 이 땅으로 인도했습니까? 여기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살기 척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치고 매일같이 만나를 먹이시고 하는 것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왜 안 됩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하나님 은혜가 소실되고 만 겁니다. 우리 성경상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어떤 행위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행위는 원망하다가 망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고요. 또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표준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에게 갑절로 갚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셨죠.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 오셨습니까? 하고 레드카펫 깔아준 게 아니었어요. 도리어 돌 던지고 도리어 비난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도리어 내 백성이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냥 휙 돌아가신 게 아니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 걸어가셨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인내하시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높은 이름, 가장 존귀한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때라도 원망과 불평 없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시건 어떤 일 앞에서건 무엇부터 하시자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부터 하시자고요. 그러면 약속의 말씀대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 감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유념하여 들으시고요. 그 반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장막에서 원망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니라. 원망하면요 귀가 막힙니다. 안 들려요. 사람의 소리만 들리고 그게 패착의 길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그 풍성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여전히 사랑하신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고. 받은 게 열인데 한두 개쯤 없어도 괜찮잖아요. 10개를 받았는데 한두 개쯤 없어도 괜찮잖아요. 10개 받은 걸 깨달았으면 이제 원망과 불평 없이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큰 찬송과 큰 영광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극히 사랑